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혼의 문제,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신 자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하고는 하나님을 믿어도 천양지차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도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듯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를 않았습니다. 남자 중심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그것을 아무도 막지 말도록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항상 경성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논 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도하시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치닫고 맙니다. 항상 경성하여서 모든 것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직후 닭이 울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 청년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묻게 되지요. 그때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다음이 어찌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누리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요, 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혼란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놀란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사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놀라움이었습니다.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바나바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재산들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든 일에 썼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크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 전체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하면 세계가 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도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만족함이 차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만족해지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만 그 인생은 충족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게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기꺼이 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못하면 그 재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에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진정 살아계시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놓아요. 큰 것을 본 자는 작은 거 그 미련 없이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적 실상을,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저울질되고 여기서 널뛰기를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충족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은혜를 늘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